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앳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원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오해하고 엄청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게 종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열심히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잘 믿어야 돼요. 너무 좋은 얘기고 너무 감동적이고 사람을 막 흥분시킬 수 있는 얘기. 저렇게 믿어요. 저렇게 열심히. 저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는 거의 그냥 껌뻑 죽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확한 언약이 개인이 양육이 안 돼서. 개인 양육은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개인 양육. 나는 개인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잘 받았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개인 양육은 뭐냐? 예수님이 개인 양육을 모범적으로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개인 양육 3년 하고 가셨는데 12제자를 남겼어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럼 예수님이 개인 양육 뭐 하신지 압니까? 먼저 들어간 거, 각인된 거 빼내는 것이 개인 양육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심겨졌거든요. 내 거, 이상한 거, 틀린 거. 이거 먼저 틀린 거, 심겨진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개인 양육이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개인 양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올 때 응답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종교로 가고 옛날 각인된 거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먼저예요. 이게 정말로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답을 얻지 못하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산 게 아니에요. 답을 가졌으니까. 오히려 그 노예로 들어간 애굽을 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주역이 돼버렸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살리는 서밋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왕 다음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바꿔 말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응답과 축복이 나를 실패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 탄압을 받고 엄청난 죽음을 당하면서 오직 언약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이 나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왕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장관들이나 그 밑에 신하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왕이 어느 교회를 가느냐를 보고 따라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뒷자리를 앉았다고.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복음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인데 답을 놓쳐버리면 그게 노예가 되고 그게 포로의 시작이 되고 그게 속국의 빌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으면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답부터 얻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왔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게 보여야지. 물이 새요. 처음엔 당황해요. 왜 물이 새지? 물이 새는 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하수구가 빵꾸 났어요. 아, 물이 셀 수밖에 없었구나. 공사해야 되죠? 집에 가스 냄새가 나요. 문 열어놓고 이제 나가겠지 뭐. 그러면 문제 해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야 되겠죠. 빵꾸가 났어. 아이고 빵꾸 났네. 잘 됐네. 그래서 지나가 버려. 그 문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가스가 새는 걸 확인했으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괜찮아. 이것 때문에 죽겠어? 진짜 죽어요. 문제가 왔으면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문제가 왔느냐? 나의 영적 문제구나.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 영적 문제 때문에 왔구만. 그리고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영적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틀린 것이 각인됐으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쳤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이거를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그거는 포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구나. 이 문제가 우연히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에 왔을까?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인정했을까? 이게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을까?
그런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지금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망하더니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만 만나보니까 완전히 좀 맛이 가버렸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네가 잘못됐어. 난 이것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역시 진짜 또라이 됐구나. 왜 그것 때문에 살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슴속 깊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갖고 있다가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진짜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때 일생에 한번 딱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 카드요. 싹 보여주고 얼른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죠? 바울사도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피카드를 다 꺼내서 나도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죠? 딱 한 번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그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를 보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뭐냐? 전 세계는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왜 어렵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함정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사단이 심어놓은 내 안에 각인된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못 버립니다. 찾았다고 하는데 똑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주는 게 아니고 내 각인된 먼저 들어온 것 때문에 자꾸 어렵잖아요. 그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 내가 안 버렸구나. 내가 못 버리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갇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각인, 사단이 먼저 심어놓은 것이 각인되어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을 때 부딪히잖아요. 자꾸 부딪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딪히는 것이. 틀린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차가요. 뒤집어지는. 문제가 왔을 때 빨리 빵꾸하고 빨리 수리를 하고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서 앵꼬 불이 났는데 무시하고 막 계속 달린다. 장거리를. 어느 목사님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차 살 것도 없는데 중고차를 하나 준 거예요. 아는 분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몇 달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 넣을 줄도 모르고 엔진 오일 있는 것도 몰라. 초보 운전이니까. 그냥 열심히 간 거예요. 강원도 집회 가다가 도로에서 불이 났어. 차가. 역시 중고차라서 불이 났구나. 중고차라서 불이 난 게 아니야. 김민혜 성도 봐요. 연료 넣고 기름 넣고 기름열 똑같은 얘기지. 엔진 오일 갈고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 못한다고 주는 거 계속 타잖아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지 사실은. 이거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틀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단의 틀이 있어요. 내게 뿌리 내려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릴 때부터 나만의 이 뿌리 내려진 게 있다고.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결정적일 때 뿌리 난 게 팍팍 나오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성격이 있대? 이렇게 뿌리요. 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뭐 모든 게 아멘인데 오늘 갑자기 막 이씨 그러대. 그게 뿌리라. 그죠? 그럼 여러분 뿌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거를 쓴 뿌리다 그랬어요. 쓴 뿌리. 또 이 사단에 딱 올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일 거냐? 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어. 창피당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피당하고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또 창피당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당하고 평생 부끄러웠고 평생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버릴 수 있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 바울 사도는 뭐 했습니까? 이것은 배설물이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있다면은 방법은 뭐예요? 이게 언제 없어져요? 방법.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죽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나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죽어야 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어요. 가서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수준 있게 전도를 했어요. 왜 당신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말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절대로 안 돼요.
전 세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참말일까요? 그게 지금 자기를 숨기고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 신분이거든요. 안 바뀌어요, 신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바뀌어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신분이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어요. 도망간 하나님 자녀. 낙심해도 신분은 안 바뀌어요. 낙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솔직히 말은 안 들어서 속상하지만 말 안 들어도 신분은 안 바뀌어요. 말 안 듣는 하나님 자녀. 고집탱이, 방탱이 하나님 자녀. 신분은 안 바뀌어. 고집탱이 때문에 사람은 힘들지만은 내가 힘들지 어쨌든 신분은 안 바뀌어. 와, 저 사람은 저게 고집이 세나. 완전히 똥고집이네. 그래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이 이제 잘못 걸렸어요.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쫓아가서 물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죠? 주님은요, 여러분 저 방구석에도 쫓아가고요. 산속에 들어가도 쫓아가고요. 어느 구석에 숨고도 그거 어떻게 찾는지요. 찾아내가지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마귀 자녀가 아니야. 너는 지금 숨어서 그렇게 있을 신분이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너 왜 떨고 있냐? 벗어서요. 누가 너 벗은 거 보여주대? 너가 지금 벗은 거 보고 너가 지금 두려워 떨 신분이냐?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신의 DNA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지만 영적 DNA는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나는 필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지난번에 사단의 자녀였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되게 양심적인 거 좋은데요. 복음으로는 양심적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양심적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은 그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찾는 건데 그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양심을 찾지 마시고 나 같은 더러운 인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같이 비양심적인 인간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역같은 인간, 완전히 사람 죽이고 잡고 그럴 인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데요? 심해도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말이 양심적이고 너무 정직해가지고 내가 이종 권사님 거 주워다가 몰래 썼는데 갖다 주자니 미안하고 살짝 갖다 놓고 오면은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가서 권사님 내가 전에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이종 권사님이 그거 꽃배그리에서 갚아요 그럴 분은 아니잖아. 그죠? 네?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작은아버지가 막 이렇게 겉옷을 걸어놓고 막 저희 집 공사한다고 이러는데 지갑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걷다가. 옛날은 다 종이돈이잖아요. 이만큼 벌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 갖다가 빼서 학교 가서 과자 사 먹어도 괜찮겠지? 하나 뺐는데요. 그거 다 쓸 때까지 가슴이 쩔어가지고 혼났어. 그 작은아버지만 우리 집에 오면 벌렁거려. 혹시 알았나? 그런데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아도요. 숫자는 안 세지만은 액수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인데 10,000원 떨어지면은 99만 원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누가 돈이 여기 김성자 권사님 떨어놓고 갔는데 지갑을 박 권사님 보니까 막 10,000원짜리가 막 수부룩해. 하나 빼도 괜찮겠지? 그런다고 모르는 거 아니거든. 하나는 한 개, 두 개는 안 세지만은 액수는 알기 때문에 와구찬 거는. 그죠? 그거 썼다. 권사님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서 먼저 권사님 그 말하고 써야 되는데 갖다 써서 미안해.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셔요. 아시겠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범죄한 것은 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거를 속에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1년 내내 그러고 하느니 차라리 앞에 가서 미워하라는 거야. 나 너 미워서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안 미울 거야. 당신 밉다고 얘기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빨리 치유가 된다. 꾹꾹 참으면서 있다가 1년까지 끌고 가면은 그 죄가 더 크다. 화가 나면은 꿀밤 때리고 싶으면 가서 꿀밤 때리고 미안해. 근데 나 진짜 꿀밤 때리고 싶었어. 너무 미안해. 미워가지고. 근데 지금 꿀밤 때렸으니까 이제 풀렸어. 미안해? 사과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그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가 이상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해. 왜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곧 뭐라 했어요?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여러분, 내 인격, 내 윤리, 내 도덕, 내 고상한, 내 완벽한 것 가지고도 안 된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어쩌면 그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없이 하면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속으로는 더 사람이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자녀로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이다. 예배는 내 인생이다. 예배로 시작해서 내 인생 마감을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신방 예배하고 임종 예배하고, 그렇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예배 인생.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피와 기름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원선재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 오지 말라고, 자녀들도 산소 끼고 교회 가니까 가지 말라고, 여기 집에서 예배하라고. 그래도 산소통 끼고 막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막 숨 가빠가지고 그 다음날 또 중환자실 가고. 그럼 뭐 해가지고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알았다고. 그리고 난 또 예배.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게요, 자녀들의 가슴에 심겨지는 거예요.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그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화예요. 특별한 걸 뭐 한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 특별한 사역 했습니까? 특별한 거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24시간 그대로 4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아니 적나라하게 다 쓰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거 뭐 특별 사역한 거 없어요. 다 드러내놨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 하셨느냐? 예배 개인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개인화시킨 게 뭐냐? 기도 개인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은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셔서 24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24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이고 핍박도 응답이고 하다못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응답이고 죽으시는 것까지 다 응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뭘 집중했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전도를 생활화하셨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그냥 그 자체가 전도였어요. 물을 마시는 그 현장에서도 전도고, 길을 가는 그 현장도 전도고, 아픈 자를 만나도 전도고, 소경 만나도 전도고, 거지를 만나도 전도고, 그렇죠? 모든 문제, 사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는 것 가지고도 전도로 말씀하시고, 뭐 제자들이 불신앙하는 것 가지고도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이게 개인화였어요. 이거 집중하니까 나중에 제자들도요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